우리 10월 8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마리아의 기별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야 유대로 가자 하시면서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금도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베다니로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지금이 낮의 때이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는 깨우러 간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향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곳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런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지, 왜 이 땅에 이렇게 악한 부조리들이 있는지. 사실상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방해를 해요. 좋은 일을 할 때 꼭 막아 낀다고 그러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걸림돌을 항상 마귀는 놓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게 만들고 의로운 일 하려고 하는 거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지,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아파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정말 이 세상은 온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모순덩어리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니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도 들으시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불의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외쳐도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악한 세력이 현실을 주도적으로 지배한다면 이거 참 모순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그냥 서슴지 않고 또 하는 것은 금방 벼락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을 했을 때 금방 벼락이 친다든지 심판이 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두려워서 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돌이키기를. 잘못을 해도 요즘에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금방 풀려나기도 하고, 이게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아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번 정신 차리면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악한 사람이 제대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잘 될 리가 없어요. 악한 방해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뭐 사역에 있어서든 혹은 죽음에 있어서든 생각의 차이가 있죠. 우리 먼저 사역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베다니로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가죠. 견리사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하라. 이익이 보일 때 의리를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당장 이익이 보이면은 자기 이익만 보지 의리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배반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이익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리를 생각하라. 그럼 사람을 안 잃어버리겠죠. 의리라고 하는 게 옳은 이치를 따르는 게 의리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말하는 의리가 아니에요. 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옳은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리 아닙니다. 옳은 이치를 따라야지.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의리하면 관우가 생각납니다. 이 관우가 조조에게 붙잡혔을 때 조조는 관우를 자기 수하에 두기 위하여서 막 잔치를 베풀고 귀한 옷도 지어주고 막 정성을 다했는데 유비와 결의도행한 관우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유협과 임협이라는 게 있었는데 유협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를 명분의 바탕을 두고선 불의한 사람을 막 혼내주는 게 유협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협객을 유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협과 다르게 돈 받고 다른 사람들 일을 해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임협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하죠. 본래 관우는 고향에서 불의한 짓 행하는 사람 혼내주는 유협이었었는데 유비와 장비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친형제 도원결이 의리로 뭉치게 되죠. 비록 유비는 힘이 없었지만 의로서 맺어진 형제관계를 깨지 않고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우의 모습 가운데 이런 유협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임협신앙이 있고 유협신앙이 있어요. 유협신앙은 함께 돌맞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임협신앙은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의보다 자기의 이익을 택하는 게 임협입니다. 뭐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대가가 없어? 왜 대가가 이 모양이야? 이게 임협이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깹니다. 다 기복신앙이 바로 임협신앙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존재의 변화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거 자기 이익에 관심을 두는 사람,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이 사람 얼마나 도움이 됐던 사람이니까 10명이 막 부정적으로 대들어도 이 두 사람이 딱 버텨서 모세를 따라주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편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바울도 이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디모데, 디도,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뭐 오네시보로, 에바브로디도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들,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저도 이런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들. 바울이 선교할 때 동역했었던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할 때 좋은 사람들이죠. 이런 좋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 바람은 우리 대광교에 있는 성도들 믿음 안에서 이런 유협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 안 되죠. 일단 착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이라도 내줄 정도로 자기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 사람이야. 함께 고난을 받고 희생과 그들의 섬김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이익을 따라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도 얘기하죠. 데마,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 기억되기도 싫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자기 이익을 따라간 사람들,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당나귀와 여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네들이 둘이서 이제 의좋게 길을 걷고 가는데 숲속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당나귀와 여우는 그러니까 사자 만났으니까 강이 콩알 만해져서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고, 이 무서운 사자는 이 당나귀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꽤 많은 여우가 당나귀에게 말하기를, 당나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사자한테 잘 얘기해서 내가 모두 살아날 수 있게 할게. 그랬더니 정말이야? 여우가 고마워. 내가 네 평생 은혜 잊지 않을 거야. 이 꽤 많은 여우가 이제 곧바로 사자한테 달려가서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사자님 안녕하세요. 사자님이 저를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저 당나귀를 아주 편안하게 잡아먹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자가 그 얘기를 듣고 편안하게 잡아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아유 고맙다,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래서 여우는 당나귀한테 가서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끼어서 함정에 빠뜨리죠. 그리고 여우가 이제 사자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유 사자님, 약속대로 이 당나귀를 꼼짝없이 해놨으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됩니다. 저 이제 가도 되지요? 그랬더니 여우가 막 가려고 하자 사자가 여우를 꽉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안 돼. 야, 친구의 의리도 저버리고 가는 이 나쁜 놈, 내 놈부터 잡아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사자가 여우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른 사람 배반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면은 자기가 먼저 당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근데 제자들은 자기 목숨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베다니로 안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하고 상관없이 베다니로 가려고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거라고 생각해서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죠. 잠들었다면 굳이 깨우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사로의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의 죽음은 죽음이지만 신자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랴. 끔찍한 말이지만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죽기는 죽지만 믿는 사람의 죽음은 본향에서 다시 깨어납니다.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잠자는데 뭐 하려고 깨우러 가, 일어나겠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분명히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왜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고 얘기했을까?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자니까 일어날 것이다. 일으키시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도 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향에서 또 깹니다. 천국에서. 고린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는 자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살아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이 잠들었다라고 죽은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긴 잠에서 깨면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다. 저희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라. 그리고 말씀했듯 특히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음이 평안에 이르는 안식이에요. 안식. 자는 것이기 때문에 깨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게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는 것이 기쁜 일이라니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마친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났지만 살아나서 이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처럼 깨우러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이렇게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믿게 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15절처럼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런 표적은 다 목적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일으킨 기적 이후의 결론이 2장 1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거예요. 표적을 일으킨 후에.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 그 결론도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그 믿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고 지체하신 거, 지금 당장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늦게 오셨냐고.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는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셨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병든 나사로를 고친 것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잠깐 지연이 되어서 나사로가 죽어서 인간적으로는 섭섭함이 있고 장례식 비용도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 너희에게 기쁜 일이야. 잠깐 겪는 괴로움이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부활신앙을 체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베다니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늦게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너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척척척척 응답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고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가고 그 사람이 처음에만 좋아했지 계속 좋아했습니까? 기적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갖고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중독돼 버려요. 그냥 그러려니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참 좋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내 시간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모범적인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 차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역시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 차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내 뜻대로 구할 때 조금 늦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뒤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만약에 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야, 뭐 예수님 저렇게 간다고 하니까 뭐 까짓거 우리도 뭐 가서 죽으면 되지 뭐. 순교적인 각오로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우리도 가자 뭐. 가서 뭐 죽으면 되지. 약간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겨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뭐 그냥 뭐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뭐 가서 뭐 죽든지 말든지 하지 뭐. 나사로를 깨우는 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 죽을 각오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전도 죽을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됩니까? 죽을 각오가 없기 때문에. 의지만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손가락을 베서 피로 동맥을 맺었다 할지라도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을 함께 맞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돌 함께 맞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뭐 대학도 나오지 않은 상고 출신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이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습니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일개 평검사들하고 얘기했을 때에도 얼마나 개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검사가 대통령을 무시했으면. 그때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돌을 맞을 줄 알면서도 그 돌을 맞을 각오로 일하고 있는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다. 나 같은 사람, 나라도 같이 돌을 맞으며 노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나라도 같이 돌에 맞겠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 제자들이 먹어야 될 마음인데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제자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시고 우리는 꽃길만 걷겠습니다. 이건 피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떡만 먹고 배부른 무리하고 뭐 다 똑같죠. 오늘 말씀은 어떤 방해와 위험이 있더라도 생명을 살리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죠. 기독교인에 있어서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순교자적인 각오를 갖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 다시 깰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향기나는 삶을 사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밤 기도 제목이 쭉 올라올 텐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람으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로 빚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때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면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 낙심을 열려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어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에서 신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라 쾌락 따라하지 않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싫은 자 통과해서 믿음이 더 단단하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잔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할수록 이런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하여 선한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들 아래 거하여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문원진을 막아서 나를 해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쏘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역사를 삼지하시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올 마음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타주신 중보기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재난의 시대를 맞아 각자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 변화 성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북한과 강대국 사이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 가운데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할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사가 안정되어 실업률 따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양극화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에 죽으면 죽으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우리 민족도 우리도 우리의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여 섭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주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있는 교회를 수련의 은혜의 공생에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장로교회 열린 분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나 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 우선순위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치버리면 청소하면 청년복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싣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에 듣고 기도를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로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세의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의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절대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해 걸어나시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일감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이제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체한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창물들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진 성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열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 듣고 순종과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버릴 것 취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산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지연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가 드리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 여월 경에 이같이 복으로 주는 가정 예배가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는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상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수시원서를 놓고 수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빈, 안소연, 이준혁, 정창희 수험생들 함께 하여 주시고 11월 18일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수험생들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도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영원히 잘되같이 본사가 잘되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한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하나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흔드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향과를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셔서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지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복이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을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풀려졌던 문제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게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면 다시 예배의 자료 다시 말씀의 자료 다시 기도의 자료 다시 축복의 자료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지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을 불편하게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바울을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치유의 은사 치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 치료되는 능력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람의 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의 순종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주셔서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공평하면서 부여함으로 모자라면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 쓰임받은 일꾼들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삶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